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미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양에 기뻐 흠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목요일을 거룩한 성일로 지정하시고 이 예배가 단순히 이 지역교회 한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요 이 지역을 살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예배, 지금도 만몬의 영이 역사하고 지금도 자기 자신의 우월함과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우상의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가지고 목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종의 입술을 성령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밭을 주셔서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정죄함과 판단함과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예수의 영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한숨이 걷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썩을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그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어서 사실은 너무 이 순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문화적, 예배적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시작하시고 이 주변에 찬양이 목마르고 말씀이 목마르고 기도가 목마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이렇게 목요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의 엑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아예 통으로 그렇게 암송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뵀는데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너무
정말 주옥과 같은 구절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총 4주에 걸쳐서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첫 시간 또 마지막 시간까지 한 달 동안 함께 주의 은혜를 구절구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이전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어떤 그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첫 구절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성경이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냐면 1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마음이 찔린데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2장 첫 구절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무 찔리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이번 한 주 여러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 앞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고요. 더 그런데 2장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고다음 9장 3장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고 다 죄인이다. 그런데 4장에 한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대명사인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믿음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위한 믿음이었다. 우리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 의가 나타났고 그 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효시 가장 첫 걸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장까지 왔는데 5장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야 돼요. 그 역사적 사실이 확증되어야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고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온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가운데 2000년 전에 실제로 인간의 역사의 중심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before AD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또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6장에 가면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날 저희 큰아버님, 여섯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딸은 안 낳으시고 아들만 8명 낳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째 막내예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5째 큰아버지 이렇게 딱 2분 남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가장 친한 형님이 6째, 7째 큰아버지였는데 작년에 7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난주에 6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향에서 올라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집안은 선산이 있어서 거기 가서 실제로 이제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렇게 관으로 덮고 흙으로 덮고 하는 일들을 아버지가 다 주도해서 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6장 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걸 다른 번역 성경에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거즘 다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아예 장사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돌무덤에 갇히시고 돌문이 닫히셨을 때에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마귀가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자꾸 장난치죠. 네가 뭐 죽어? 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네가 뭐 죽어? 너 이렇게 혈기 부리잖아. 너 이렇게 낙심하잖아. 너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잖아.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 여러분 이 6장 4절의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7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2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모릅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7장 15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 잘 모른다.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목회자들한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치면은 그야말로 옥스퍼드 하버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인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노라 없노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율법 조문을 다 지켰다고 했거든요. 그거 다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의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을 행할 줄 모른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지 않는 도덕과 윤리와 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죄가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나의 모든 선함과 내 의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믿으시면 아멘.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귀 가운데,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줄기가 펴고 이파리가 자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선함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하게 하신 일이죠. 그 선함만, 그 행함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선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너무 비참하다 내 삶이. 왜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마게도니아와 유럽 지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쓰는 편지마다 족족 정경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텍스트,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떠한 소회와 어떠한 그런 소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생명의 진리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오늘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자기도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마음의 찝찝함은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 곤고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퀘스천이 들어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고 곤고한 삶의 연속인가요?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만약에 로마서가 7장 25절까지 쓰여지고 로마서 편지가 끝났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 삶에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여기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완전 부정이에요. 완전 부정. 뭐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은 네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인과응보야. 우리는 너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정죄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선 참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IVF 선배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달 선임이었는데 저는 이제 진지 근무를 산 꼭대기에서 해가지고 한 번 올라가면 2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에 3번에서 4번 근무를 써요.
그러니까 하루에만 근무 시간이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시간 동안 산 위에서 뭐 하겠어요? 물론 북한 놈들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북쪽을 향해서, 저는 이제 방공포병이어가지고 이제 AN2기라든지 북한 국적기가 넘어오면 바로 이제 수신을 해야 되고, 발칸포 운용병이었기 때문에 지대공,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쓰는 포 운용병이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은 IVF 선임하고 2시간 동안 또는 때로는 하루에 8시간 동안 갑론을박했던 게 뭐였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냐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했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저는 01학번, 그분은 00학번.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냐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냐. 그분도 IVF 출신이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헤르만 바빙크, 존 스토트 막 이런 책을 막 이만큼 놓고 저랑 막 신학적으로 막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시간이 지금 보면 되게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에 대한 많은 탐구와 공부를 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군생활하면서 거의 한 2년 2개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갑론을 봐가면서 그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했던 결과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고, 왜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의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랑과 생명과 공의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조건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조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나의 인생을 작정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이거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거 머리로 믿어지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는 것.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를 해방하였다. 여기도 보세요. 어디 안에 있느니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느니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소위 영어로 law를 떠오르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law, LAW가 아니고요, 권세, 파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절 말씀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너무 중요한 영적 비밀이 담긴 구절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죄를 지며 살아가나요? 야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 써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남도 정죄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아,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의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성화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주체가 여기 3절 말씀에 누가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내 힘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기 주변에 이웃교회 목사님을 엊그저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이제 곧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렸거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온리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파송 선교사가 어떻게 있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파송 선교사를 때가 되면 세워야 되고 또 후원 선교사도 세워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하더라고요. 파송 선교사님 세울 때 절대 정기적으로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 보고하지 말게 하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냥 믿고 후원하면 몇 년 동안만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파송했으면 은퇴할 때까지 책임지고, 그냥 때 되면 매년 한 번씩 귀국해가지고 와서 1년 동안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까지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책임지라고 그렇게 저한테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얼마나 갑질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 그 한마디가 저한테 딱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최 목사, 은혜로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목회하면서 절대 갑질해서는 아니 되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그 말씀 한마디에 뭘 깨달았냐면, 보상 심리가 뼛속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 정도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보상 심리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나중에 다 전별금 요구하고, 내가 교회 개척하고 부흥했는데 요 정도는 대우해줘야지, 이러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덕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기반한 보상심리,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거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믿었다면,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로 온 우리의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질하지 아니하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보상심리 요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맞춰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대요? 하반절에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구절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과 4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살펴보았는데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조급하거나 두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삶의 본질과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대요. 육신을 따르는 길이 있고 영을 따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영을 따르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을 소위 영지주의자들의 접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어디로 빠지냐면 금욕주의로 빠집니다. 왜요? 육은 무조건 악하니까.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속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을 따르는 자의 결론은 뭐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육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육이 이 몸뚱아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드실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니까 성경이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육신의 생각, 육을 따르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적 스탠스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또 친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은 결국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생각이죠. 아멘? 너무 완벽한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육의 생각, 육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좀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면 지난주 이번주 제가 조금 영적 침체였어요. 부끄럽지만 어느 한 사람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제 영혼이 이렇게 묶였어요.
그리고 무슨 변호사랑 상담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합니다. 주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을 묶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또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유익과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묶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적인 속박과 결박을 풀어내는 역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눌림을 풀어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변에 어떤 말 한마디로 혹시 눌려있지 않으셔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래요. 누가 한마디 하고 가면 그게 확 묶이더라고요. 그리고 묶이면 뭐가 찾아오냐면 반드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그거 상담받거나 내가 누구 친한 친구하고 만나서 두세 시간 수다를 턴다고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결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 안에 눌림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한숨이 걷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렇게 삶의 방향성과 본질이 완전히 바뀐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 특권을 주시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네. 할렐루야. 9절에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만일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한데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대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은, 그 영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미 임주하시고 자정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숨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숨쉬게 하세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내가 너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네 자녀들 책임진다. 내가 네 건강 책임진다. 내가 네 삶을 책임진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특권, 그 특권이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성령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10절 보세요. 우리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지난주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10절 보셔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 죽게 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 다 끝난 죽음이 아니에요. 고단 9절 보세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몸이 죽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사도신경,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뭐 하시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요? 성령이 살리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잘 거예요. 그죠? 저도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하루의 모든 일정과 목회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한 다음에 새로운 잠옷 속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울 때 그때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의 일정을 이렇게 리마인딩 하면서 그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물론 조금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도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빨리 자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있지만 그 시간 참 감사해요. 하루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는 그 시간.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까먹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은 것과 같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에스겔 마른 골짜기처럼 완전히 푸석푸석 뼈다귀만 남은 그 인생 같은 삶 가운데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예수의 영이 그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온전히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연결이 되고 힘줄과 근육이 붙고, 여러분, 성령이 그의 코와 호흡에 들어갈 때에 그 마른 뼈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서운한 거, 속상한 거, 또 두렵고 떨리는 거,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것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다 토설하세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역전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2절로 고백하십시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에 써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 앞에 토설하고 싶은 마음, 쏟아놓고 싶은 마음 이미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도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높이 드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골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따르는 그 길, 생명과 평안의 길이 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소리 높였어.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너무 비참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눌려있는 나를 누르게 하고 나로 낙심하게 하고 나로 실족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짓누르는 모든 생각과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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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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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몸도 살리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본질과 방향성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의 삶을 인치시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좌정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를 성령의 지배로부터 빼앗아 죄의 눌림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마귀의 관계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불안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될 지어다. 온전히 회복되게 될 지어다. 온전히 살아나게 될 지어다. 모든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걱정하지 마라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오 주님, 더 깊게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 진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만이 너의 마음을 채우라며, 오직 나만이 너의 삶을 회복시키며, 오직 나만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짙은 어둠에서 나를 부르는 소망 없는 세상 날 이끄시는 당신의 그 품 안에서 당신의 온길 느끼는 아름다운 나를 기다립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깨어나고 온 땅의 만물이 그분 곁에 변함없이 영원하리. 잃어버린 자를 화해시키는 모든 창조물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가슴 안에서 당신의 숨을 느끼는 아름다운 나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나를 기다립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마음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마음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마음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마음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마음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마음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에 함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원을 영적으로 지금 그리세요. 머리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지 머리로 그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열리기를 원하는지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어떻게 온전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 구하세요.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강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될 주어다. 그렇게 될 주어다. 그렇게 될 주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주어다. 소멸될 주어다. 소멸되게 될 주여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그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만성적인 눌림과 모든 질환들 절대 고침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든 불치의 질병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회복되게 될 주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눌림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회복되게 될 주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영적으로 그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놓으시고 광야의 길을 놓으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될 주여다.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과 용기와 담력이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아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요 모든 집회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모든 진로 앞길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